작년에 한국에서 만든 아주 의미 있는 영화가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s Homecoming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일본군의 성노예로 섹스 슬레이브로 피해를 입은 우리 당시에, 지금은 뭐 많은 다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 피해를 입은 당시의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감독이 잠깐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조정래 감독에게 지난 시간을 물었습니다. 시작은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태워지는 처녀들.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이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져 불타는 모습과 당시 가까스로 탈출한 강일출 할머니의 아픈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군인들이 조금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이런 소녀들을 집단 학살한 그런 범죄 현장이거든요. 할머니들의 아물지. 여러분, 이 귀향이라는 영화는 우리 한민족의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일본군들에 의해서 조선의 많은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서 일본군들의 성노예로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상당하고 아픈 젊은 아가씨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구덩이에 묻고 불태우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환자들, 한센인 환자들은 가혹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소록도에, 전라남도 소록도에 강제 수용이 돼서 그들을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그 일본이 많이 자행했던 생체 실험을 그 한센 환자들에게 행하고, 본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자기들 마음대로 정관 수술과 불임 수술을 했습니다. 검시실에는 사망한 한센인들을 마구 해부용으로 사용했어요. 사전에 환자 가족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 강제 노동을 견디지 못한 환자들인 한센인들이 야밤에 그 섬을 탈출해서 그 앞에 있는 동네로 헤엄쳐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해안에 도착하면 헌병들이, 순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해서 이제 탈출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그 감금실에 집어넣는데요. 그 감금실은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항상 물이 차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무릎까지 물이 차면 어떻게 되는지, 여름에도 무릎까지 물이 계속 24시간 24/7 차 있으면 사람들이 어는데 겨울에 얼음 속에서 결국은 동사하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춘상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소록도의 병원의 원장으로 한 스호 마사키라고 하는 일본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자기가 전 세계 나환자촌 병원 가운데 제일 좋은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자기의 야망 때문에 그 한센 환자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해가지고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 보다 못해가지고, 그가 자기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들고 그 앞에서 행사를 하는 날, 그는 사물놀이 패 가운데 하나로 같이 해서 스오마사케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이 이춘상 선생의 거사는, 그 사람도 한센인이었어요. 일본인들도 주목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제일 흉악범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이고, 제2의 흉악범은 스호마사키를 죽인 이춘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일본인 재판은 바로 사형을 언도했고, 그는 2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이 얼마나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기다렸습니까? 수많은 독립 열사들이 일어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도 없이 애를 썼습니다. 당시에 아주 소수의 무리였던 기독교인들도 새벽을 찾아서 밤을 깨우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한민족의 조선민족에게 독립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방된 지 71년을 맞았습니다. 요즘에 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 펜싱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펜싱에는 플레르, 사브, 에페라는 세 종목의 경기가 있는데, 에페라는 뜻은 불어로 프렌치로 sword란 검이란 뜻이에요. 그 에페라는 경기는 어떻게 하냐면 온 몸에 어디든지 칼로 찌르면 점수를 얻는 경기가 에페입니다. 그 에페 장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고요. 시간 충분하죠. 네, 시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앞 찌르기 그렇죠. 이러면 이러면 포인트. 우리가 또 14대 13. 예, 14 대 13. 예, 지금은 주고받고 하면서 마지막에 맞고 찔리긴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점만 더 따면 원 포인트로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뭐라 할까요? 찬스가 할 수 있죠. 충분합니다. 자, 기세는 우리 쪽이 좋거든요. 네. 자, 위쪽에서 기가! 박상현! 14 대 14. 예. 14 대 14. 이제 올림픽 원 포인트로 승패를 14 대 결정하는 14. 박서영 선수. 자, 박상영. 자, 적극적으로. 자, 박상현! 금메달! 이건 해냈습니다. 역전. 14 대 12. 15 15 대 14 대 14. 그러니까. 박상영! 금메달 따냅니다. 대한민국 펜싱이 엘페를 정복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아, 일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상영의 포인트. 14 대 10에서 15 대 14. 최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계 방송을 같이 들어야 같이 흥분하는 것 아닙니까?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뭐 난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이 독립국가로 있기 때문에 저렇게 흥분하고 저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도 그 결과를 본 다음에 펜싱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땄구나, 저걸 보니까 저 중계 방송하는 저 두 사람들의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일본이 하와이를, 펄하버를 침공하면서 이 태평양 전쟁에서 망하는 길을 택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36년이라고 하는 이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던 이 Japanese occupation 그 기간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있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노예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의 온 백성을 살렸던 프라임 미니스터인 총리인 요셉으로 인해서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슬레이브로 전락했어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온 죽어가는 나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11명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집트에서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요셉 총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슈퍼바이저를 두고 더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어요. 그 기록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거의 곡식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곡식을 짓는 스토리지 이 성을 건설하는데 비돔과 람셋이라는 건물을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사용해서 그걸 진 거예요. 엄청난 일을 진 겁니다. 미국에도 철도를 깔 때, 미국에서 철도를 할 때, 또 다리를 건설할 때 중국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죽어갔잖아요. 비교도 안 되게 그 당시 노예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 고통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받는 모습이 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잖아요. 10가지 10 미러클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러클이고 이집트 사람에게는 디자스터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광야로 데저트로 와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성경 아니에요? 그게 엑소더스의 기록 아닙니까? 그게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에 관한 기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노예로 있던, 슬레이브로 있던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더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Slave of sin 혹은 Slave of Satan의 그런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길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을 건져내시는데요. 사람들이 행하는 온갖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냐면 그 아까 로마서의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악한 일, 거짓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행합니다.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많이 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펴보세요. 로마서 1장 먼저는 24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는 더러움에 그냥 내어두셨다고 그랬어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서 육신의 욕심대로 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저 사람은 중상모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수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만들고, 그게요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죄된 습관이 하는 거예요. 그걸 sinful nature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하는 온갖 악행을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참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40대 중반의 여성이 사기죄로 경찰서에 잡혔어요.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신문기자들에게 발표했는데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여고 동창생이에요. 그런데 그 한 여고 동창생이 너무 순진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친구를
22년 동안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몸도 망가뜨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약 1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빼앗았어요. 그 사람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서요, 심지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술집 접대부까지 하게 하고 몸을 팔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매일 뭐 일수 받듯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으면서 자기는 좋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자기 친구가 일본에 일하러 가는데요. 야, 내가 만나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환송하면서 내가 너 대신에 일본 가서 일하니까 내가 너를 점집에 가서 사주를 봤는데 너 죽을 팔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 못 갈 팔자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구술할 테니까 300만 원 내놓으라. 그런데 그걸 듣고 또 3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그마치 22년 동안 10억 원을 뺏어 먹었어요. 경찰이요, 수사를 하면서 정말 노예같이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수사를 하면서 두들겨 패주고 싶더래요. 얼마나 못됐는지. 살인 사건보다 더 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악하게 만든 거예요. 죄된 성품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죄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렇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악한 것으로 사로잡히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괜찮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3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sinful nature, 죄된 성품에서 오는 죄악, 악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21절에 보시면 율법과 예언자들, law and prophets,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Old Testament를 말하는 건데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져내는 righteousness from God,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외하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차별이 없다는 것. There is no difference.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어느 지방 사람이나 어느 컬처에 사는 사람이나 얼마나 돈 많이 있느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악한 죄에 사로잡힌 것에 놓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 없다는 선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Justified freely by the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죄악에 사로잡힌 거 어디서 건져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교리 산책을 하는데요. 요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달리셨다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제물로 sacrificial animal 같이 거기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세례 받을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 baptism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5절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받아서 연합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 것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로마서 6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세례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같이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몸을 멸하셔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라는 건요, 우리가 파멸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그냥 연습 삼아 해보면 안 될까? 한번 그냥 뭔지 모르니까 한번 재미삼아 해보면 안 될까? 그것이요,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죄가 여러분을 망가질 때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악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민족을 일본의 압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에서 영원히 사망하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우리 뭐 차 타고 가다 나 죽을 뻔했네, 그런 거랑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죽었었어요. 죽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죄 없다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일 우리는 한민족은 해방된 지 71년을 맞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일제 강제 점령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헌병의 총칼에 죽어갔습니다. 투옥되고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일본의 압제에 저항해서 테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의거들 일으키고 또 상해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민 왔던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왔다가 다시 캘리포니아 와서 이쪽 베이커스빌드 위쪽에 가면 리들리니 여러 가지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대고 또 거기에서 그 넥타린을 우리 한국 사람이 개발해냈잖아요. 그 넥타린을 팔아서 얻은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들이고 희생하고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된 성품이 우리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결심해도 내가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작심삼일하고 3일 후에 다시 하고요, 조삼모설하고 안 돼요. 잘 사람의 나쁜 성품, 내 말의 습관, 그런 것으로 되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격 수양으로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했다 상관없어요.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하는 사람 안 보는 데서 나쁘지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죄악을 사람이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것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고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다음에야 끝이 났어요. 나가사키에 가면 원폭 투하된 근처에 그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 1945년 8월 달에 나가사키에 폭탄이 공중에 떨어져서 얼마나 처참하게 된 것을 자세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 살펴봐 어디에도 우리 일본 제국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 조선 사람,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하와이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우리가 참 돌이킨다.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반도가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원자폭탄이 죄의 세계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다 파멸시키는 영적인 수소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야 해결됐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grace of God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국은 해방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1년 만에 전 세계에서 국가별 GDP 총액으로 하면 작년에 전 세계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방될 때 바닥에서 시작해서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제 71년 만에 전 세계 11위가 돼서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한국 거를 쓰고 TV를 보고 그게 어느 나라 건지도 모르고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걸 씁니다. 질비하게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 부르신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justified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되어 죄 없다 함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역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일터, 가정, 네이버후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삶 속에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반도가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고 악한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사명을 맡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 땅에 이제 이민자로 와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에서 해방시켜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나머지 인생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악한 것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나머지 인생 동안에 어떤 길을 가고 나의 일터와 가정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 죄가 못 박히고 나는 다시 살았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